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 말씀으로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12페이지, 113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2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함께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한 사람의 기준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기준이 까다로우면 까다로울수록 맞지 않을 수 있겠죠. 성격이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문화가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자기만의 어떤 고집이 맞지 않을 수 있죠. 그 모든 것을 맞춰야 그 함께 사는 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시험이라는 것은 어떤 거쳐야 할 그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서 시험이라는 것을 세우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것을 통과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나랑 맞을 수 있는지 이렇게 견주어 볼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은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기준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갑자기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방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교제를 또한 임재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고 정련하시고 또한 그것을 연단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모든 스토리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십계명을 주시는 모든 과정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친히 경험했죠. 그렇게 경험하고 목격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강한 경외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며 모세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대신 말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백성들을 위로하는데요. 20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게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일단 18절을 보시면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연기라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생각할 때 빛을 많이 생각하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본 사람들은 마치 원자폭탄이 터진 것처럼 막 소멸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연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방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안전하도록 사람이 여호와의 장엄한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산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하나 그 앞에 사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이제 예방하는 것이 연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에 그 백성들이 멀리 서서 덜덜덜 떨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가 두려워하여 굉장히 두려우신 그 절대 거룩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 앞에서 피조물인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본능적으로 두려운 그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신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더니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죠. 죽을까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에게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의도를 알면은 그것이 선한지 나쁜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모세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서 강림하신 것이 아니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서 20절 다시 보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연단한다, 정련한다. 마치 금을 재련하는 것처럼 연단하는 것처럼 인간의 성품을 정련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 기준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이렇게 통과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기준에 하나님의 도에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시험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도록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외심은 단순히 하나님에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 시험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그 범죄함에서 떠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악에서 떠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낙한 동기와 생각과 고정관념과 우리의 모든 문화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떠나야 합니다. 거기에서 떠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떠날 때 비로소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게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거룩하시고 놀라우시고 위엄이 있으시고 영광이 가득한 그 하나님을 볼 때에 죽을 수밖에 없어 난 두려워해 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구나.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험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며 살지 않도록 하는 우리의 그 모든 의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최고의 배려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친히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서 여호와를 비겨서 어떤 신상도 만들지 말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 직전의 말씀이 뭐였죠? 십계명의 말씀이었죠. 어떤 신상도 나와 비길 수 없어. 나와 비슷할 수 없어. 나를 대해서 만들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 어떤 피조물도 여호와와 같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배할 때, 하나님을 경배할 때는 아무 형상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다 절하십시오, 여기에다 기도하십시오,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상 숭배, 어떤 그림 숭배,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런 형상들은 예배의 대상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어떤 수단도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상징하고 여호와를 상징하며 임재를 느끼게 하는 그 어떤 것을 바라고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만 기도받아야 돼. 이것도 안 되는 것이죠. 빨리 회개하고 내려놓으시고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4절을 읽겠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양과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토단을 쌓고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시죠. 이 두 제사는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께 정결하게 드리는 헌신과 하나님과의 교제, 친교를 나타냅니다. 헌신과 친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칭이 있죠. 1인칭으로 너,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의 양과 너의 소, 너의 번제와 너의 화목제. 70만에서 100만이 되는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네 스스로 너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된 그런 경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예배 드리니까 괜찮아. 제사 아빠가 다 드렸어. 나는 지금 할 거 없어. 이만큼 갖다가 하나님께 드렸거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양과 너 개개인의 소와 너의 번제와 너의 화목제. 나는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너에게 임할 거야. 그리고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온전한 헌신과 화평을 원하십니다.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강림하셔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분이시죠? 스스로 계신 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지금도 계셔서 앞으로도 계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장차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시는 그분, 그 이름을 기념하게 하시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개인적으로 우리의 양과 우리의 소를 드려서 하나님께 화목제, 우리를 정결하게 드리는 헌신과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하는 그 친교의 그 교제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며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지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25절)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게 돌로 대산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단을 세우거나 제사를 드릴 때 주의해야 할 점을 말씀해 주십니다. 다듬은 돌을 쓰지 말 것과 계단으로 단에 오르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다듬은 돌을 쓰지 말라, 제단을 쌓을 때 다듬은 돌을 쓰지 말라는 것은 정교한 제단의 마음을 뺏기거나 아름답게 다듬은 그 제단 자체가 우상시되어서 경배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물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성전도 있고 예쁘게 지은 성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의 마음에 뺏겨서 하나님은 뒤로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성전에 왔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그 제단은 이런 가나안 이방 나라들의 화려하고 정교한 제단과는 달리 순수하게 흙으로 쌓은 그 흙단, 토단이거나 정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적 그대로의 쌓은 제단이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도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다. 그 예배와 그 제사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처럼 하나님께 제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단으로 단에 오르지 말라는 것은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 속옷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계단을 올라갈 때에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하체가. 그래서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이 성적인 것들을 굉장히 추구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제단에서 어떤 그런 선교를 할 때에 어떤 그 큰 역사가 일어나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풍족하게 해준다라는 어떤 그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체를 드러내서 그 성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잡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목적이 되고 주목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이벤트나 화려한 것으로 사람을 끌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주목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목적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에도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좋은 방식으로만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다른 대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온전한 삶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무엇을 실천하며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고 정련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그 범죄하면서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예배하게 하십니다. 자기의 소를 가지고 자기의 양을 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로 정결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난 너희를 만나기를 원해. 나의 이름을 기념하고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나와 함께 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을 내릴 거야. 언제까지 내린다고 하셨죠? 1000대까지 내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하면서 다른 거 중요하지 않다. 어떤 그런 대상이나 어떤 제단이나 화려하게 품은 것, 어떤 사람도 보지 말고 나에게만 예배해라. 그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방법이고 기준이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범죄하면서 떠나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